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적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론을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를 경고한 바위가 그의 옷이거든. 그의 양식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두 개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또 심판과 구원. 마치 A, B처럼 A, B, A, B, A, B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해요. 특히나 이게 가장 강하게 반복되는 곳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을 보는데 그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선지서, 이 대선지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게 앞에 그 1절에서 6절의 내용에서 지난주에 봤는데 확실하고요. 이런 패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해도 잘 못하고 이해는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유를 생각하니까 사람이 악해서 그렇고 악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야기입니다. 의로우면 정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거듭나면 이제 아이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교회는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열매가 없으니 처음 교회 나올 때야 조금 신선하고 묵을수록 누룩처럼 믿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말을 이해를 해주세요. 아이고, 뭐 기도하고 뭐 복받고 살자. 그런 말도 좋긴 한데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데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걸 보면 학벌이 좋고 나이가 젊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은 젬병이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설교자도 하고 총무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헛방이 진짜 알고 참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사야 1장에 읽었던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변론이 뭔지 아시죠? 변론은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말씀. 똑같이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나 이야기해보자. 누가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끝이라고. 이래야 좀 되죠. 그래도 어렵게 왔잖아요. 멀리서 가까이서. 이 시간이 아까운 거.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앞에 사람이 좋은 경우 대화가 되대요. 안 되지. 아주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딱 준비부터 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참 여기 오는 발걸음이 참 안타깝죠. 말을 해야 돼. 말은 의식이 있어야 말을 해요. 기도와 찬송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 이렇게 해서 변론하는 거라. 누가 옳을까? 결론은 항상 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면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만이 해소돼요. 믿는 게 참 힘드네 싶은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말만 하네. 하나님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런 사건이어야 했고 신약의 예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은 의식 중심 아니에요? 신약은 의식이 별로 없죠. 옷 입은 것도 별로 의식적이지 않잖아요. 신약은 말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 해서 하나님과 내가 많이 변론할수록 예배다워요. 말을 많이 하세요. 기도도 진심껏 하세요. 찬송도 오는데 몇 분 걸리셨나요? 가는데 몇 분 걸리나요? 여기서 예배 몇 분 하나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의 말의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밀도가 빅뱅이야, 빅뱅. 폭발적이라. 폭발하면 창조의 역사가 나요. 창조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밀도가 높으면 말씀을 바라는 순간에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사람하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귀로 안 들리는데, 말만 할 때 입만 아프더라. 진심껏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그냥 내 앞에 계신다. 딱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옆에 사람 아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지. 들으면서 저 사람 찔리겠네 그래. 그러한 분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단어는 사실 무서운 단어이죠. 그죠? 근데 이걸 무서워하지도 않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그냥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아이고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아니면 고민이 있습니다. 했어.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가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눈 대화, 거기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람 만나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은 아이고 차 한잔 사주고 밥 사주니까 선물도 주니까 여러분이 봉사한 것 같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나누대요? 마귀의 그 7머리에 있는 그 비방하는 말처럼 비방하는 말 하지 않대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래 악해요. 사람하고 대화 많이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혹은 마귀가 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는 대화하면 할수록 악해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뱀하고 대화를 한 거라. 뱀하고 말만 안 하면 돼요. 우리도 악한 사람하고 말만 안 하면 돼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0% 맞다는 거 아실걸요? 교회 생활의 핵심. 좋은 성도와 말을 하세요. 누구와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끝이 달라져요. 이거 사람을 차별하라.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의 핵심은 차이를 아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불쌍하지만 차이를 알고 더 좋은 사람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마귀의 편에 선 사람, 자기가 내가 마귀 편이라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 뱀을 생각하면 돼요. 말이 달콤해. 설교도 그렇게 달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 부모의 말, 그렇게 달콤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도 말이 그렇게 달콤하면 안 돼요. 그럼 네 좋고 내 좋고 다 좋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그렇지가 않아.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그래서 달콤한 말을 한 사람은 내가 당신 편이요 라고 말하지 마. 당신 편 아니요. 같이 말 섞으면 같이 그냥 무너져요. 7절에 나오는 그들의 용사는 뒤에 평화의 사신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보물을 보내서 평화를 요구한 거라. 한번 받으려고. 우리 이 보물 줄 테니까 우리 한번 봐달라고.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으로 만든 걸 아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하고 변론하기 전에 무서워 아수르 평화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무서워서 애굽에 평화사절단 보낸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워. 무서우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평화의 사신이 아수르에게 갔어요. 갔는데
아수르 때문에 부러짓고 슬피 곡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가서 도와줘요. 하나님께 보물 바친 적이 있습니까? 얼마간에 최소한에 세금 내듯이 헌금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에 들도록 보물을 바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에 보물을 들고 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곡합니다.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고 대직이 조약을 파괴하고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당한 겁니다. 보물을 가져가서 빠졌어요 했는데 취하라 하고는 군대를 동원해서는 가는 곳마다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강한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몇 번은 이스라엘에 평화 조약을 맺어줬어요. 그러다가 받을 건 받고 그 다음에 쥐어박는 거라. 원래 그 국제 정치가 그렇잖아요. 받을 건 받고 딱 상황 봐 다시 쥐어박고 또 받을 건 받고 그런 겁니다. 아수르와 그렇지, 바벨론과 그렇지, 그 전에 애굽과 그렇지. 이게요 수백 년 수천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 그 역사가 떠나서 인생에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못 고칠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인데 한 번 칠 때마다 처음에는 망루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나머지는 그냥 기초석도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이 못 살게 되고 거기에 짐승이 살게 되고 그래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땅이 탄식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진다. 땅이 탄식하고 슬픈다는 거는 이게 탄식한다는 단어예요. 탄식하고 레바논은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말라버렸어. 부끄러운 땅. 땅이 기름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이야기. 그리고 사론의 수수나 여기는 들꽃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사막이 되고 바산과 갈멜은 거기는 나뭇잎이 쑥 우거져 하는데 나뭇잎이 툭 떨어져서 그냥 민둥산이 됐대. 이 8절 9절은 이스라엘에 겪는 비극이에요. 아수르에 그렇게 보물을 보내서 평화를 달랬는데 거절당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지나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때요? 그 좋은 도시가 아파트가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아수르와는 1년도 아니에요. 1년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병년이에요, 병년. 뒤에 36장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앞두고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와의 지금 조약이 깨지는 아수르가 치는 이야기. 10절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런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여기저기 우상을 섬기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두드려 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 패턴처럼 이 땅이 황폐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러십니다. 내가 히브리어는 주어 동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뒤에 접매에 따라서 그 시제, 인치 이제 이게 결정돼. 그러니까 이 동사가 내가 할 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할 때 거기에 알렙 A, B, C, D 하면 A 있죠. A. 그 알렙이 앞에 붙어요. 1인칭 할 때는. 그리고 알렙은 어느 황소 힘센 거 말하면서 그거는 처음을 말해요. 처음을 말했죠. 하나님. 알렙, 고. 영어로 말하면 A, 그게. 그래서 내가 할 때 이 동사는, 물론 우리가 그냥 말할 때도 1인칭에서 그 알렙을 앞에 붙이면 1인칭인데, 근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언어는 안에 그 단어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의 어떤 그 전체의 의미 혹은 형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내가 머리요,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내가 이거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 나는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끝장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날 위해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하면은 몰라도 이제 성인 이제 성도가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철들었네 하고 좋아해요. 하나님도 어떤 그 감정, 파토스가 강한 분이라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빨래 해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돼. 말이요, 말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오셔 나를 구원하십니다. 11절 보면은,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다 통으로 하는 말씀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아름다운 문학서예요. 하나님은 문학가예요. 이 겨가 뭔지 아시죠? 알곡을 빼고 난 껍질이죠. 그리고 집 아시죠? 그 벼, 알고 빼고 난 그 줄기. 이거 불 붙이면 금방 타버려요. 아주 작은 불에도 그냥 확 타버려요. 그렇게 타버리는 겨 잉태하고 짚을 해서 알곡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죠. 이거는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도 되지만 말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로 인해서 그냥 불에 타버리고 없는 거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태운다고. 우리의 공력, 우리의 공적을 하나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 우리가 만일에 집이나 나무나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나무나 집과 같은 믿음이면 그냥 태워버리고 없는데 그게 금과 은 같으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 같은 믿음이 있냐? 집과 오늘 보면 나오는 겨와 같은 믿음이 있냐? 집과 겨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신다.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연단 속에 들어가면은 실제 우리 현실에 연단을 받으면 없어지고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문 닫으라니까 시킨 대로 전부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겁니다. 해서 우리와 이거 처음에는 우리 다 겨와 같은 인생, 집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 우리를 뭉쳐 은이 되고 하고 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라.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는 말은 겨와 같고 집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아요.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갖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그럽니다. 횃돌 아시죠? 석회석으로 석회석 할 때 횃죠. 그것은 쉽게 부러지는 돌이에요. 불에 구우면 더 쉽게 그냥 부서져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갖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불에 태워버린다 하죠. 불에 그냥 다 타버린다 이야기입니다. 이 횃돌은 앞에 (27장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에 27장 9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나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지니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상을 부술 때 횃돌같이 부수신다. 그러니까 12절 요 9절 민족들을 횃돌같이 한다. 우상을 횃돌같이 한다.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강대국도 그냥 횃돌같이 그냥 부숴버리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걸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나 다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엎드리게 돼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돈 많은 동 하니까 우리가 있죠. 정신이 이렇게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면은 정신 바짝 하죠. 회사 생활을 하는데 보스가 딱 등장하면 어때요? 긴장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보스, 나의 주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딱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면은 항상 이게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왜냐?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거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합니다. 나의 권능을 알라. 이 말씀은 멋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알아라 합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실은 어떤 종교성으로 믿는 경우 있죠.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관계로도 알고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예요.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떤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같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이시라. 시온의 죄인들, 이 죄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벌벌 떠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우리 질문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울질을 하는 분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느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문자답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겨와 집 같은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거가 나오면 이거는 예시입니다. 뭐든지 성경에 열거 나오죠. 죄든지 아니면 의로운 행위든지 열거가 될 때는 이거는 예시지 전부가 아니에요. 죄도 예시로 봐야지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 있는 그 죄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아서, 나 괜찮네. 이렇게 유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롭다. 이 공의란 말은 올바르다 말입니다. 이런 어떤 그 정의를, 의미를 이제는 파악하셔야 돼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무엇이든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공의롭게 행하는 자라 합니다.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이 올바름은 사람이 저울질하는 올바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올바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가 몰라요. 모른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무엇이 올바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이 정직이라 이 말이나 앞에 올바른 말이나 연결되는 의미인데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와 같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곧다. 직선, 곧다. 굽어지지 않고 곧다. 우리가 판결할 때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들었으니까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발음이 미쉐르 돼요. 이 정직이란 말은 미쉐르예요. 발음 비슷하죠, 그죠? 이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올바름의 이 곧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곧다. 곧은 판결. 이게 정의예요. 혹은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게 이제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토색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죠. 토블라드 그 토자인데 그냥 압박하고 강요해서 빼앗는 걸 말합니다. 토색은. 이게 억지로 빼앗는 건 말이에요. 그런 재물을, 가정이, 그런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집주인 분은 괜히 월세 전세 올려서 돈 억지로 받아내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시세보다 적게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형편이 안 되면 몰라. 자본이 되면 다른 가게보다 월급을 더 줘야 돼요. 직장인은 또한 받는 월급보다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올바름입니다. 이 토색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없는 사람이 더 없이 살아요. 그러면 한 가장이 그렇게 없이 산다면 어찌 돼요? 그 아내와 자식도 더 없이 살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라면서 서러워요.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잔인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잔인해요.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서는 주의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 직장에 혹은 자기 사업체 가게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잔인해요. 싫어한다요.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자, 가증스럽다 하죠. 혐오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아. 이거는 뇌물을 주는데 뇌물을 이거 손에 쥐어줘도 뿌리치고 안 받아 이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거절하는 자, 그리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가 뭡니까? 누군가를 해치는 꾀. 이 해친다, 살인음인데, 살인은 두 가지 의미예요. 몸을 죽이는 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꾀, 그런 수군거리는 말, 비방 있죠. 그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하니까 수군거리면서 남 욕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어른들 조심하세요. 왜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자꾸 수군거리고 마음이 좁아 아이처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희한하죠.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아이러니를,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눈을 감아 보지 않는 것. 눈을 뜨면 어때요? 악을 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고 있는 거라 따먹게 된 거예요. 이렇게 6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 말고 교회 밖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 한 6가지로 둘 수 있는데, 이거요, 공의로 시작해서 악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정의로 말을 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악한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재물, 뇌물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걸 6개 나눠서 A, B, C, D 1에서 6까지 하면은 1과 6, 그리고 2와 5, 3과 4가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악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한다. 높은 곳에 거한다는 건 어디에 있으면 출세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거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온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그 높은 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덮개처럼 보호하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겁내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말을, 그리고 행동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직장 혹은 나의 사업체, 나의 가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이걸 겁을 내서 하지 못하는 거라. 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어. 똑같은 거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세입자 착취하고 직장인 밑에 사람 돈 가지고 판단하고 갑질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직장인 밑에 사람들 우습게 보고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일어선다. 내가 나를 높인다. 내가 지극히 나를 높인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은 심판받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이 평안한데 할 것 같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날 기다립니다. 그게 제 가오입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말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겁먹지 마시고 어려운 하나님을 닮아
어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과 변론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우리의 간청을 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